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멸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 언니 죄인아 내 귀한 몸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들려서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3편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 이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그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하니 은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나 믿는 자 너희 알고 눈을 들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으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나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온 백성 사랑아 사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이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니 애매는 자여 너희 알고. 송희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복의 회복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의 뜻을 정하고 모든 핑계를 다 버리고 중요한 한 가지의 생명을 걸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선교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평생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먼저 제자로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제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교회와 선교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가지고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헌금 생활에 성공하고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고 우리 목사님 마음껏 물질로 또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렘넌트 경제 제자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문화권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자꾸 은혜를 받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료됩니다. 그리고 중독도 얼마든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자로만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게 중요해요.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인생 실패하는 길입니다.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 평생을 보장받는 인생이 되고 후대까지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뜻대로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1년이고 10년이고 광야에서 그냥 너는 계속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는 것이고 갑자기라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순발력 있게 그대로 따라서 가고 그게 신앙생활이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계속 있겠습니다. 또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고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 지난 주일도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세계복음화를 말했잖아요. 저는 세계복음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고요. 세계복음화. 나 평생 이거 하고 싶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 살고 싶다. 그리고 그거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전도하고 선교에 올인하는 성도가 제일 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소원이 그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소원이니까. 나도 그 중심 가지고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그게 우리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자.
금년에는 딴짓하지 말고 삼오늘에 집중하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뜻을 정해서 그렇게 인도받고 중요한 한 가지에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에 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요, 그거 같이 귀한 게 없어요. 평생 언약. 오늘도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던 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치유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인생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 충만이 하루 종일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러면 증거도 나타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으로 이 기도하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237 전 세계 딱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 베트남, 월남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나라도 통일이 됐어요. 예멘이라는 나라도 나눠졌는데 통일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야 돼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한 나라인데 한 민족인데 두 체제가 공존하고 있어요. 위는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 이게 같이 있으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생각하고 위정자를 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본문에서는 이 위정자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리시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거의 안 나오죠. 근데 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또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닫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권세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이 권세자들은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 왕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워가지고 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왕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세우시고 가정에는 가장을 세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이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거 못 깨달으면요, 아버지 별 능력 없는 것 같으면 우습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축복을 못 받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전체 카톡방에 올렸죠. 축복의 통로가 뭔지 아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전도 선교고 이 강단이고 그리고 부모다. 부모가 뭔지를 모르니까 축복의 통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뭐 능력이 있냐 없냐? 아,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내가 응답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우리 아빠 아무리 무능해도요, 내가 응답받으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 못 받으면요, 우리 아빠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됩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더라도 원망불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장을 세우시고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로 지킨다 그랬죠. 한 교회에도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강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이다. 이걸 알 때부터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대통령, 그 왕, 하나님이 정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국민이 뽑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이것도 또 힘들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은 최고 통치권자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다니엘 4장 17절, 25절, 3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통치자로 세워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 사울 같은 왕을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 왕 정신문제자, 정신병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들밖에 모르고 국민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참 다윗을 보면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왕이에요. 이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귀신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알고 믿고 인정을 했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저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그 사울의 권위에 순복했다고 사무엘상 24장 6절, 11절, 17절에 분명히.
그런 이상한 왕에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요. 나중에는요,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안 죽여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도 안 죽여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 중심, 이게 하나님 마음에 탁 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야, 위에 있는 권세만 인정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부모님만 인정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 위에 있는 목사님만 인정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위에 있는 사장님만 인정을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사장 말도 못합니다. 자기를 이용만 하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장이고 그 사장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다윗같이 섬겨보세요. 더 자기 이익만 챙기면 더 잘 섬기세요. 예? 그 아합 시대도 오바댜는 그렇게 악한 아합 왕을 최고로 잘 섬기잖아요. 여러분, 부모 잘 섬겨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역을 하고 순종을 안 하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안 풀리고. 근데 그걸 알아요. 잘 깨달아야 돼요. 너 잘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기가 또 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또 왕이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신앙생활 뭐라고요?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나라가 큰 복을 받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국민에게 선을 베푼다고 4절에 말해요. 4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불신자 대통령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일반적으로 권세자들은요,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백성들이 잘못 살기를 원하겠어요. 어느 나라 왕도, 어느 나라 대통령도 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걸 늘 생각한다고 봅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왕이 국민을 어렵게 살게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일부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겠어요. 그런 악한 그 지도자들도 간혹 있죠. 있기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일부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또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해다가 보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전임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냐? 첫째, 복종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절에도 보시면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 다스리는 자들, 권세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고 뭐고. 뭐가 두려워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근데 왜 두려웁니까?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져요. 권세자들이.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네가 권세자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면 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세상 권세의 명령이나 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물론 이게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난 명령을 해. 그때는 뭐를 따라야 됩니까? 그때는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에 맞는 경우에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권세, 세상 권력도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인정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권세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난번에 중미 IT라는 나라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통치자 막 다 죽여버리고 막 무정부 상태 되니까요. 이 나라 전체가 그냥 무정부 상태가 돼가지고요. 막 약탈하고 뭐 강도짓하고 마음대로 강도들이 활개치고 뭐 다 막 습격하고 난리치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세상 통치자가 없고 권세자가 없으면요. 무정부 상태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무질서에 빠지고 범죄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권세자들을 세워서 사회 질서도 유지하고 꼭 필요한 거예요. 세상 권세자들이.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기독 신자들은 국가 권위에 복종하고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비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늘 비판해.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늘 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권세자들을 비판하고 또 언제나 비협조적이고 협조 안 해. 그 어떤 데는 이제 나아가서 더 반항도 하고 또 더 나가면 투쟁도 하고. 여러분 이 반항심, 비난, 투쟁 그런 거 가지고 국가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위정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늘 국가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또 뭐 나아가서 또 뭐 반역도 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문제로 고착이 돼버려요. 그럼 사람이 늘 그런 말만 하고 그렇게 태도를 하다가는 사람이 뭔가 그게 이제 고착이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돼가지고 삐딱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 언제나 반대하고. 그게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무조건 무조건 옳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 반대만 위한 반대, 투쟁만 위한 투쟁, 비난만 위한 비난, 그거는 자기의 영적 문제로 고착된다. 이런 건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두 번째,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지 제 의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세금을 제대로 내라는 거예요. 세금. 6절 보시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금도 당연히 바쳐야 되는 거고요. 받을 자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 황제를 말해요. 로마 황제. 정부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드릴 건 드려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가에다 세금을 예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면요, 두려움이 되고 양심에 걸리잖아요. 교통딱지 날라왔는데 그거 안 내고도 마음이 편합니까? 독촉장 날라왔는데도 마음 편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야 될 거 안 하면 뭔가 양심에 걸리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뭐 계속 몇 달 안 내다가는 이거 뭐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왜 큰 소리를 치느냐? 그 상대가 잘못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인들이 왜 세무사찰을 두려워해요? 세무사찰하면요, 뭔가 걸릴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지, 걸릴 거 하나도 없으면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세금 다 내고 뒷돈 안 주고 안 받고, 공무원들은 뒷돈 받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이런 건 뭐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요,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 되니까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후진국은요, 아직까지도 있어요. 뭐 걸리면, 뭐 교통순경한테도 뭐 걸리면 후진국들은요, 적당히 뭐 좀 그냥 뭐 무식한 말로 돈 좀 주면요, 딱지 안 떼고 보내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정직하게 난 사업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공무원들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걸릴 게 없으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탈세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사업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탈세 안 하고 남 안 속이고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뭘 다른 나라 사람은 제가 잘 모르니까 대신 대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고 적게 내려고 그러지. 저도 그래요. 어떡하면 세금을 적게 낼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많이 내는 게 좋지. 나라에다.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요. 교회도 이게 노회비라는 게 있어요. 각 교회에서 노회가 있잖아요. 총회가 있고. 근데 뭐 거의 그런 목사님들 없지만 또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덜 내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심이 될 수 있으면 나는 우리 교회가 노회비도 많이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도 꽤 많이 내는 편, 이렇게 좀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더 내는 편. 우리 교회 형편하고 상관없이. 그래 내가 낼 수 있는 것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혜택이 목사님들에게도 돌아가고 또 어려운 교회도 돌아갈 수 있고 노회 운영도 더 편안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넉넉하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나 되세요. 교회도요 넉넉하게 이렇게 헌금을 하면요 교회가 넉넉하고 여유 있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선교 이런 대회 올 때도 우리는 풍성하게 선교사님들 도울 수 있잖아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도울 일만 있어요. 지금 선교대회 한 번 하면. 우리 지금 선교대회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 다 끝납니다. 북방은 내일까지. 다 섬길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그럼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여러분 선교가요. 얼마나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뭐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닌데 어떤 목사님 그 선교에 대한 설교를 좀 듣게 됐는데 이야 이분이 선교는 빚이라도 내서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가 이 선교하면서 받은 축복을 말하는데 이야 저런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저 교회를 또 저 목사님을 쓰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선교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우리 교회 뒤로 후퇴하면 안 돼요. 더 많은 선교사들 도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지구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에 있는 나라까지 선교사들 다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중심 가지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 선교지의 제자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도 지출이 아니고 다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더 풍성하게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선교를 위해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데 좀 오래된 얘기지만요. 1992년에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한인 그 상가들이요. 많이 이 습격을 당해가지고요. 흑인들한테 피해를 엄청 본 거예요. 이때 미국 정부가 이 폭동에 대해 흑인 폭동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피해 보상을 하는데 뭐 가지고 보상한지 알아요? 세금 납부 실적 따라서 보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한인들은요 아무 보상받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금을 착실하게 제대로 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손해본 것, 피해본 것 다 보상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세금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난 3달, 4달 동안요. 이 교회 도시가스 쓰잖아요. 근데 그 한 개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검침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 세 층에서 쓰잖아요. 2, 3, 4, 1층, 2층, 4층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층이 보니까 이게 기본 요금만 나온 거야,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이 있나 보다.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썼는데 안 쓴 거로 기본 요금 얼마냐? 1,370원. 그 이상하네. 그 다음 달에 또 그렇게 나와. 제가 도시가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우리 이게 지금 썼는데 안 쓴 거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그래 와서 보니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새 걸로 교체를 해줬어요. 해주고 나서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이거는 세금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당신들이 이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면 혹시 안 쓰냐고 물어를 봐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나는 양심적으로 신고를 하지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는 감사하대. 어떤 사람들은 6개월, 7개월씩 신고도 안 하고 딱 잡았댄대. 그래가지고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작년에 쓴 그거로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들이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그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두 마디는 했는데 안 통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적은 액수로 다 내게는 됐어요. 내게는 됐는데 어쨌든 세금은 안 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다 그게 통계가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이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세금도 정직하게 내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내면 축복이 돼요. 깎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첫째, 나라와 위정자들에 대해서 복종하라. 두 번째는 세금은 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나라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꼭 하도록 말씀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이 사탄 마귀는 이런 권세자들을 방해하고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악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치 지도자가요. 악한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 가진 악한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국민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이나 대통령을 올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지고 올바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꾸 번성해서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합세를 해가지고 자기들과 싸우고 애굽왕에서 다 나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이게 정신 문제예요. 예. 그렇지 않거든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애굽을 치겠어요. 근데 자기 상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요.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는데 남자애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애만 살려라. 그런 명령을 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명령. 위정자 하나가 이런 악한 왕이 되고 정신에 문제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한나라 왕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 있죠. 헤롯 왕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자기 말고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도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인데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냐 그걸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해가지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는 그때 계산을 해가지고 2세 미만 2살 이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잔인하고 아주 악한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참 고통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정치 지도자, 이게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요. 이런 올바른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면 백성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나라가 잘 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평안한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는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이거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는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고 그런 왕을 만나고 그런 대통령을 만나야지 여기 방해를 받게 되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윗 같은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고 예? 다 백성들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권세자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고 선한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장관들이 다 예수 믿고 복음 깨달아 봐요. 국회의원들 다 예수 믿고 복음 깨닫고 복음 위에 살아봐요.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또 복음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특히 북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하고 동족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 북한에 살게 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못 불러요. 교회 없어요. 못 다녀요. 지하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하교회는 있겠죠. 너무너무 불쌍해요.
성경 가지고 있다 발각된다 죽는 거예요. 그런 데가 북한이에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 지도자가 너희들 다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러면 마음껏 신앙생활 하시다. 그 북한이 우리 동포예요. 우리가 이 북한 복음화, 북한 위정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올바른 정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통일, 복음통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정치 지도자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북한 복음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복음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고 평화 복음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최고의 선교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교사들을 사실은 전 세계에서 하여간 이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2등으로 많이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도 제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보통 복 받은 나라. 선교하는 데라면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나라 사람. 이번에도 세계 선교 대회 하는데 뭐 80개국, 79개국에서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이 다 모여서 말씀 받았거든.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심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후원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사. 그리고 그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보고, 야, 우리는 이번에 지난 주일날 여러분 포럼하는 거 들었잖아요.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 교회는 러시아 우리 최남 선교사님 조금 약간 이렇게 마음 담아서 기도하고 약간 후원했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사할린의 교회가 세워져. 그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를 헌금을 하고 갔다니까. 난 놀래버렸어요. 성경 똑같아. 예. 개척교회가 모교회한테 헌금하는 거야. 이야, 이거 메시지 제대로 들어갔다. 성경대로. 성경이 똑같아. 그리고 나우카 렘넌트 교회 링 올가 목사님. 그 제자 하나 똑같이 제자도 올가야. 네. 목사님도 올가, 제자도 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헌금하고 왔다니까. 그 교회가요 2년 된 교회예요. 그 링 올가 목사는 매일 현장에 들어간대. 이야. 그래서 나는요 우리가 선교한 게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너무너무 우리 교회는 축복을 받았다. 예. 이렇게 두 교회가 탁 세워지고 그것도 오로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제가 사할린에 갈 때마다 그 성도들한테 뭘 말하냐면 선교만 받는 게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 계속 줬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포럼해요. 나이지리아에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사할린에서. 예, 사할린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해? 예? 그래서 이 선교의 중심을 가지고 선교를 실천하고 있는. 저는요 이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직 선교, 오직 세계. 대한민국 복음화, 북한 복음화, 위정자들 다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히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정자들에 대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복된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북한 백성들도 신앙의 자유가 하루속히 돌아오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북한 땅에도 모든 통치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37 세계선교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충실교회가 러시아, 대만, 북방 28개국 다 살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서 237 세계 5천 종족 선교하는 모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경제를 축복해 주시고 왜 우리는 이제 선교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직업을 주시고 경제를 축복하시는지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올바른 정치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충실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모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충실의 성도님들이 선교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와 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마늘해야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를 새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음과 중심과 언약 잡고 드려진 물질 위에 복음을 위해 드렸사오니 100배의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로도 마음껏 주를 섬기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 되겠습니다.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차 전도 캠프 이제 15일 더 연장해서요.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로 다 각 조에서는 예비 캠프, 본 캠프 최소한 3번은 해야 돼요. 그대로 조장님들 순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목사님에게. 렘넌트 상담 지속되고 있습니다. 꼭 기도하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1시 20분에는 주일마다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청부 남전도회 제1, 2, 3 여전도회 그 배당받은 그 실에서 꼭 참석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참석하면 뭐가 깨닫고 은혜 받는 거 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괄호에 써 있는 분들은 오늘 그 포럼을 인도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다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지도력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북방 선교대회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일산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북방 선교대회는 북방 28개국 선교사들과 사명자들이 모여서 포럼하는 중요한 선교 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4시 정각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 여러분이 사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 잡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럼을 듣는데 깨닫고 은혜 받는 거 많아요. 사람을 봐야 언약이 잡혀요. 외국인들을 봐야. 그래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5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고요.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초중고대청 렘넌트들 다 모여주셔야 돼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5월 일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 그래서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또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북방 선교대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도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하고 오늘 앞에서 4분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화 자매님, 김영화 청년, 김영자 청년, 정상찬 청년, 이지연 청년. 예, 그 자리에서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축복 누리시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514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동 튼다 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농과 밭에 씨 뿌리되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며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느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위정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잘 감당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